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참 놀랍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태형에 처하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배가 파손되어서 익사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많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대교인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모함과 핍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그가 사역하여 세웠던 교회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로부터 그의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의심받고
그의 사역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바울과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깊게 느끼고 있었음을 곳곳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거절감,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파묻혀버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힘써서 경주해 갔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할 때 종종 반대와 거절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복음을 위한 나의 열심과 열정이 주변의 다른 크리스찬들에게서조차 그리 환영받고 격려받지 못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모닥불처럼 서로 모여서 복음을 위한 열정에 서로 불을 붙여서 더 뜨겁게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내가 굳이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괜히 나만 유난 떠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면서 점점 열정을 잃고 식어져 가게 되고 이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에 대한 식어짐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도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혹시 어떠하신지요? 이제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되는 구주의 사랑 축제는 이 역전의 복음의 소식을 열심으로 전하는 역절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직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3장 6절, 8절, 9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 그 사명, 그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 생명의 직분을 주셨으므로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나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그 직분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혼돈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새 창조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여 이리저리 걷기도 하고 때로 뛰어보며 노력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참된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며 확신 없고 평안도 없는 피곤한 삶을 영위해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둠 속을 비추는 밝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비추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귀한 복음,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것이 마치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능력은 전하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값비싼 그릇에 담는다 해도 이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그 그릇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며 회복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나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 이와 같이 소중하고 값지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이 큰 은혜이고 긍휼이고 감사로 여겨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이 아침에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점검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이 복음의 영광과 자신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사역의 본질, 그 파운데이션이 튼튼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그의 사역의 태도와 모습 또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기에 그 복음을 위한 그의 사역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사역의 근거가 그릇의 가치나 견고함에 있었다면 넘어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에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때로 흔들려서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파운데이션이 튼튼했고 분명했기에 그의 사역은 또한 정직하고 겸손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자신을 배불리려는 숨은 의도가 전혀 없이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고 말씀을 빌미로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거나 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결국에는 비진리와 파멸로 이끌어가는 영혼의 사냥꾼 같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나 소위 설교를 빙자하여 자신의 어젠다를 설파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행태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본질적인 기반과 동기에 이 복음의 영광과 그 생명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른 동기에 기반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사역할 때 그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을,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한 10절에서 12절에서는 복음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귀하기에 그 복음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산되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또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종으로 낮아지고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몸에도 더 덧입혀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것을 위한 부르심에 감사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파하며 겸손히 섬기며 고난과 환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해나가는 삶.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담긴 보배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것을 붙잡고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보배의 능력으로 살며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끝까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더 분명하고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순수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울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가리는 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자, 곧 세상의 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가리는 자, 바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춰져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이 일은 빛을 전하는 것과 빛을 가리우려는 것 사이에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워서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VIP들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호신탐탐 우리를 미혹하여 속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는 그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보배와도 같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그 복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나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드립시다. 그리고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나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구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구주의 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섬기기 원하는 VIP 대상을 떠올리며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고 그들에게 잘 비추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안전하게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급작스러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과 내전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특히 여러 지도자들이 자신의 야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주 토요일 2단 경계 세미나를 통해서 신앙의 백신을 맞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더욱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구주의 사랑 축제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불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되도록, 그리고 1:1 제자 양육 사역이 잘 시작되어서 필요한 성도들의 필요가 잘 채워지며 주님의 질적인 제자로 한 분 한 분을 세워가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7월 19일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동갑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교우들이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로 목사님의 컨디션이 잘 유지되어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또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 목사님의 혈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최근에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또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